예, 오늘은 로마서의 구원의 교리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은 제가 이미 설교로 이야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여기에 로마서의 단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젊은 애들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잘 설명을 못해요. 제가 사전을 보고 여기 요약에 적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죽으심과 영생을 위한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 소식을 알려주는 내용,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처럼 또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능력에서 구원받고 율법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제가 하시는 모르겠지만 빌립보 3장 9절을 참고를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내용이 잘 적혀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이 짧은 것 같지만은 이 안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다. 분명히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게 되는데 어떻게 갖게 되나? 이 하나님의 의는 본래 하나님이 소유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가받는다. 전가라는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영어로 말하면 imputation.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율법의 심판이 용서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공의의 심판을 시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의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율법대로 죄인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하겠다는 혹은 죽이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신 구원의 약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 길을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이 성경 사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도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고, 자기가 하신 말을 절대 어기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말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성취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너무나 복잡한 율법은 왜 주셨는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면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3장 10절을 생략하고 19절에서 20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아무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지켜야 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온 첫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의 또 하나의 역할은 뭔가? 아무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나 거룩한 성품이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결론을 여기서 맺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사도 바울의 모든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 율법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진짜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심판해서 죽였잖아요.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됐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다면, 영어로 imputation,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그 과정에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를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이나 23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해놨으면 끝난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하나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결론을 보고 아하 세리 누가복음 18장에 가슴을 치며 자복한 세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자꾸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위선자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 절대 안 되는 것을 자꾸 거짓말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말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크게 실수한 것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대표적인 인간들을 성자라고 불렀어요. 성자, 그 뜻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가끔 짓는다가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야 그 성자가 되는 거죠. 그 루터가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 자기가 암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자백해도 죄책감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데 무슨 자백을 해. 죄인이니까 자백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다시 받는 그 확신이 다시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이 성경에 왜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무시고 이러면서 죄인이 아닌데 뭘 자백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사함 다 받았는데 뭐가 공고해? 죄사함 다 받았다고 8장 1절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7장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매일 죄와 갈등하고 투쟁하고 죄에 지고 또 패배하는 내 연약한 내 자신을 거기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루터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나와가지고 성자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 신득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최근에는 천주교의 교황도 그런 거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는 교황 모화설이 있습니다. 교황이 한 말은 엉터리가 없다. 또 이런 엉뚱한 소리, 사탄이 좋아할 소리를 하면서 교황은 하나님인가? 교황은 거의 잘못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말을 천주교가 아직도 하면서 개신교를 박해하고 개신교와 갈라선 거예요.
루터의 이신득의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를 정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신득의의 위대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로마 3장 21절에서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메시아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이건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난 말이 처음 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자의 칭의라 의인이라고 불렀다. 그 율법이 온 이유를 로마서 3장 20절은 잘 설명했으면 제가 다시 보여줄 설명.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율법은 왜 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인임을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3절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선한 것이 율법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온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원과 관계없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책감을 더 강하게 하여 우리가 죄에 더 예민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율법이 온 겁니다. 그걸 모르면서 한국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10계명 지켜야 된다고 항상을 치고 있다가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리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전체가 율법에 대해서 나서 그만큼 갈라디아 그 율법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 국민학교 선생,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은 못해요. 선생이 되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율법 지킬 능력이 없고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율법 자꾸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위선자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을 제가 또 보면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잠깐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죄지나 먹고
다른 사람이 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풀이한 거 다시 쉽게 말하면 설교나 듣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이란 것은 사람이 말씀을 알아도 현실에 부닥칠 때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안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게 단단한 식물입니다. 어린아이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젖을 먹었으니까.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없다. 성장하려면은 시험을 쳐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나? 현실의 악의 사탄의 시험에 부딪혀 봐야 장성한 성장이 가능한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연단, 어려움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돼지나 먹는 사람들 밤낮 초보만 들어요. 초보가 뭔가 여기서 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가 초보.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시더라는 초보적인 것. 그리고 세례 처음 받았으면 다 받은 건데 더 세례 받고 회개하고 안수 받고 죽은 자의 부활, 그 이제 죽는 것에 대한 소망,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라는 말은 텔레오이모스는 이거는 헬라어로 완전이라는 뜻보다는 성숙, 끝을 향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성숙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초보를 자꾸 하는 그런 단체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성장을 못했나? 제가 보기에는 그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 영한계 밤낮 부흥회예요. 부흥회 가면은 막 가슴 뜨겁게 하고 막 찬송하는데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집에 오면 또 화를 내고 싸우고 또 교회 가면 또 막 그렇게 찬송하고. 이 부흥회라는 게 밤낮 초보, 누가 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믿게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이게 자기 마음에 있는 죄의 성품, 바울이 비명을 지르는 그 로마서 7장에 대한 내용은 부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밤낮 초보만. 그래서 저번 주일에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제가 성화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분명히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또 이거 초보적인 이야기,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로 갈 때는 좀 마음을 합해가지고 성화로 가야 되는데 또 칭의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도인들이 참 왔다 갔다 이게 성장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더 이제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내가 왜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서로가 이것을 격려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용서받은 삶이 아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좀 다루자 이겁니다. 우리가 밤낮 했던 이야기, 우리 교회
몇 년 이내에 처음 믿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경무가 오면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죄사함에 대해서 귀에 따까리 않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밤낮 예수 믿으면 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그 이야기 자꾸 필요가 없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이제 좀 성장하라. 예? 좀 변화를 받아라. 밤낮 초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좀 해결받고,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것도 좀 해결받고, 집에 가서는 막 마귀같이 행동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하는 그 초보적인 삶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성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성화지 칭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찬송도 좀 하겠다고 지금 노력하는데 박자를 맞춰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 6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 5장 마지막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율법이 죄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이 율법이 없으면 죄 지으면 죄인 것도 몰라. 근데 율법이 오면 이제 죄책감을 더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죄책감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초신자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6장 1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죄 더 지어야 하나님 은혜 더 체험하겠네. 죄 더 짓고 은혜 더 받자.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반박하는 것이 이제 성화의 출발입니다. 6장부터 성화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도 믿잖아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상품 가진 내 육신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그거를 고백하는 네가 어떻게 육신의 종이 되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받든 안 받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이 복음의 핵심인데 죄를 더 지어서 은혜 더 받겠다.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는 이 무식한 것들이 이렇게 되는 우리는 죄와 은혜 거기에서 은혜가 들어오는데요. 죄와 은혜를 완전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율법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고 죄의 몸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와 관계가 단절되었다. 로마서 6장 7장에도 그 설명이 있어요. 그 반면에 은혜는 뭔가? 은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거는 죽음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는 믿고 살겠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 선포예요. 내가 이제는 제 육신보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 어떻게 사나? 순종의 삶을 살겠다. 이게 오늘 주보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까 한목하님 읽으셨죠? 그러므로 그 금주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그럽니다. 너 죄지야. 너 옛날에 죄지었는데 왜 죄 안 져? 죄지야.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죄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화를 나게 하고 또 마음에 욕심을 내게 하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심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가 예수님과 합해서 부활한 새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 지으면 죽는다, 벌한다 하는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그런 무서운 거 아래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는 사람도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좌절해서 포기해버리죠. 근데 율법 아래가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너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약한 너희를 받아주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시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 없는 자같이 용서하시고 너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니고 은혜 아래 우리는 사는 겁니다. 율법은 되지 않는 거 자꾸 지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 이게 성화의 핵심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바울이 왜 로마서 7장을 기록했습니까? 그 기록 안 했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 바울과 같이 거룩한 성도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는 예수 믿고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바울이 로마 7장 23절 24절에서 그러죠.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는 정말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자기 몸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과 같이 솔직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이나 나의 의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바울이 한마디로 확 꺾어버렸어요.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승리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다 정말 요한이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 전부 죄인데 율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한이 그러놨잖아.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자백한 죄뿐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죄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죄에 승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까지 전부가 성령의 역사예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간구하고 갈급하고 기도할 때도 거기서 나잖아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뭐를 빌어야 할지도 몰라.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밤낮 자기 답답하고 부족하고 화나는 거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뭐가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알기는 뭘 알아. 하나님 뜻 때를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르니까 성령이 우리 기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중보하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의지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찬송을 좀 더 하자는데 협조를 안 해요. 그걸 좀 더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성령께서 역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에 패배해서 죄의 종이 됐는데 내 노력으로 된다? 어림도 없는 소리.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게 된다면 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까? 더군다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의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은 현재 동사입니다. 헬라의 현재는 현재 진행은 교회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은 그 문맥을 읽어보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늘 찬송하고, 찬송이 집에서 끊어지면 안 돼. 찬송을 해야 귀신들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찬송을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 거기 보면 또 감사하라. 마음에 불평불만, 의심, 두려움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하죠.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의 삶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임재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넘어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사도 바울이 몸의 구속이라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 우리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에는 아직도 죄의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화가 나고 죄의 종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가 온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죄와 완전히 헤어진다. 죄와 관계가 끊어지는 때가 온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 영화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연약한 인간들이 자기의 연약함에서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늘 기도 찬송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